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이음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여도 집에서는 제가 되게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집에서 제가 과일도 잘 깎고요, 빨래도 잘하고요, 설거지도 잘하고, 누굽니까? 자꾸 하는 사람. 청소도 잘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되게 가정적인 남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좀 머리가 희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형님들 계시는데 우리 형님들 참 좋은 시절에 사셨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하다 보면 소소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통 사역자들이 월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 오전에는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자요. 그래서 오전에 계속 자다가 이제 점심 먹을 때쯤 제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여느 때와 같이 월요일 오전에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거실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근데 거실에 성의사모 바지가 있길래 혹시나 싶어서 그 바지 주머니 안에 제가 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사모 바지에서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부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시켜 먹었습니다. 좋은 일에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심부름을 되게 자주 하는데요. 하루는 성의사모가 수육을 좀 해준다고 해서 저한테 그 소주랑 맥주를 좀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식 냄새, 수육 냄새를 잡는다고 그래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의사모가 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마트를 갔는데요. 저기 다 아실 겁니다. 저기 복개도로에 있는 필마트, 그 식자재 마트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한 손에 소주를 사고, 그 다음에 맥주를 사고, 캔맥주 하나 사고, 이제 수육 먹을 생각에 룰루랄라 이렇게 계산대로 이제 향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관광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필마트가 우리 성도님들의 출몰 지역이란 걸 제가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역자 손에 소주랑 맥주가 양손에 들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오해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트 안으로. 내 양옆에 이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30년 인생 살면서 최고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딱 봐도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1년하고 2열에 섞여져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거를 숨겼어요. 제 몸을 숨겼어요. 일단 얼른 숨어가지고 그 일용할 양식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과자 하나 사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심부름을 보내줬는데 결국 그 보냄받은 자리 때문에 참 시겁한 기억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면 보내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도 보니까 보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내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쉽게 넘어가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아주 무거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둘이 있으면 한 번씩 어색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살면서 아버지가 우는 걸 딱 2번 봤습니다. 2번. 첫 번째는 언제냐면 제가 군대 갈 때예요. 제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뭐 우리 희영 집사님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속은 되게 여리시죠. 그래서 하민이 군대에 보낼 때도 많이 우셨잖아요. 여러분, 이 보내다라는 말이 나에게 적용될 때면 이 말은 정말 무거운 말이고 힘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명이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세상으로 내 자녀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또다시 내 자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 역시 사람들에 의해 핍박받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또 보내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내시는가? 먼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닿았을 때 일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에서 누굴 만났나 하면요,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 이들 누굴 만나죠?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지금 만난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 계속 보시면 이 서기오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뭘 듣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들, 전도해 보셨죠?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내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 한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보시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술사 엘루마가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고 있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보냄받은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영적인 세력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내실까요?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보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불과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한쪽 팔이 절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청년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 이 팔이 절단된 이 청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유익할까? 병원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과연 우리를 만나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가려니까 좀 마음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권사님하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상외로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전하다가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려는 순간에요, 갑자기 옆병상에 계시던 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기침을 그렇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에휴, 막 스테레오로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들이 막이란 말이 아닙니다. 딱 중요한 순간에 이 기침 소리가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침 소리로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와 함께 병원에 가셨던 권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이 기침 소리를 듣고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권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이 기침 소리가 정말 잔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제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번에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에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허락 받고 여기 들어왔냐고, 뭐 방문증은 썼냐, 뭐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저희한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하필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흐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호사가 막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복음을 가로막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 정교인 수련회에 은혜를 막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꼭 수련회를 앞두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이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또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몸으로 싸워라. 그럼 모세는 뭘 할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아말렉과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면 이때 모세는 뭘 하고 있죠? 아론과 홀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고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뭘로 갈린다는 겁니까? 기도로 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 그 승패는 기도로 갈린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냄받은 곳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로 보내신 거죠. 근데 제가 이 보냄받은 곳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왜 계속 부패해지고 왜 계속 약해지고 악해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요.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또한 교회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시험 들기 좋을 때에 악한 영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부딪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기도에 손을 들 때 우리 성문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8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딱 막고 있습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의 삶도 참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참 많은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보냄받은 자리를 갈 때마다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같으면 아마 포기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성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마 제가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성도님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고 막 니 내려와라, 뭐 내려와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 했대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르더라고요.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성인사모가 저한테 정말 신신당부를 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이존 선사님,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면 목사님한테 너무 아부하지 말라고, 너무 아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내가 평소에 그런 캐릭터냐? 그랬더니 뭐 그런 캐릭터 맞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섬김이 아부가 되고 섬김이 아첨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실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우리 성도님들 요새는 안 가실지라도 왕년에 한 번씩 노래방 한 번씩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노래방, 그래서 노래방 가면 노래가 다 끝나면 이제 기계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뭐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막 100점, 뭐 가수왕 탄생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가 알아서 음정, 박자, 뭐 가사 이런 걸 고려해서 뭐 100점, 뭐 98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노래방에 갈 때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 기계들이 어지간하면 다 높은 점수를 줍니다. 어지간하게 부르면 그냥 웬만하면 90점은 줘요. 근데 저는 90점 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청년 중에 호성이 아시죠? 호성이가 그 제 칭찬을 적는 시간이 있어요. 뭐 칭찬합니다, 이런 전사님 칭찬합니다, 뭐 글 같은 걸 적는 시간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분명히 저에 대한 칭찬을 적으라 했는데 호성이가 뭐라 적었냐면, 왜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레, 우리 전도사님은 레까지밖에 음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레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사람이 성문교회 모든 찬양 인도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주 한 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세상 노래는 뭐 60점, 70점 이렇게 나올지라도 찬양은 한 80점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면 말고 뭐 여러분, 이런 복된 찬양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기도도 하고 싶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기도도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내어진 자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세력이 막는다고 해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엔 오늘 본문의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문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